뽀따빠따경인데요. 전에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저번 시간에 좀 오래됐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어디 있냐면 저번 시간은 잠깐 요약을 할 텐데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을 하는데요. 깨달음의 절차가 계셔요. 지금 완전한 길이 계십니다. 깨달음의 아까 모든 걸 잘 새기셔야 됩니다. 사대방위하고 첫 번째가 계목이라고 계셨습니다. 계목. 두 번째가 육군 단속. 세 번째가 여기서는 정념 정지. 네 번째가 필수품에 만족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늘 다섯 가지 장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오늘 공부할 삼매. 그리고 여긴 안 계시지만 삼매와 윗바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계목, 육군 단속. 여기서는 지금 그 다음에 정념 정지. 필수품에만 만족한다.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삼매와 윗바사나를 닦는다. 이게 일반적인 깨달음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간중간에 들어가고 넓히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참회가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참회하고 계목과 부처님 당시 보살일의 참회들을 보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스님들도 참회, 계목. 아까 육군 단속이라는 거는 안이비설 신의를 단속하는 것. 눈, 귀, 코, 혀가 즐기는 것들을 일단 피하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즐기는 것들을 피해야지만 공부가 되겠죠. 그런데 왜 육군 단속이 이 순서로 있는지 잘 봐야 되는 게, 참회하고 계율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 눈, 귀, 코, 혀가 즐기는 걸 피할 수 있지, 계율이 안 된 사람은 피하라고 해도 못 피해요. 그 즐거운 걸 왜 피하냐. 그래서 참회, 계목 다음에가 육군 단속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계목도 참회 안 한 사람이 계율 왜 지키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 참회, 계목, 육군이라는 건 눈, 귀, 코, 혀, 몸, 뇌 이렇게 뜻. 단속.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념 정지가 나왔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한 끼씩 사해라가 들어가요. 그 육군을 단속하다 보면 이제 드디어 한 끼 식사할 만하다라는 거죠. 한 끼 식사하게 되면 뭐가 좋지요? 많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성욕, 수면욕, 식욕, 3대 본능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식욕 한 끼 하게 되면은 그거가 다른 많은 집착들을 떨구게 된다. 그 다음에가 정념정지가 이게 윗바사나 하는 건데, 윗바사나를 전면적으로 한다기보다 호흡과 몸 관찰 정도. 그러니까 그 신수신법 중에 신, 이게 순서입니다. 이제 한 끼 식사 정도 되니까 감관이 청정해지니까 뭘 할 수 있죠? 관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는 바쁘다, 마음과 몸이 바쁘기 때문에 자기 관찰하라고 해도 관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과 몸이 조용해졌다. 이제 호흡과 몸 관찰해보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다섯 가지 장애를 얘기하십니다. 그거를 제거해라. 첫 번째가 이게 완결편이라 보셔야 돼요. 순서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것까지가 잘 됐다면 이제 앞에 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아라, 이런 얘기인데, 1번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고, 앞에서 계목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미세하게 남은 것도 제거하러 가고, 2번 성냄을 더 없애고, 3번 해태와 군침을 넘어서라. 이게 삼매와 윗바사나를 위해서는 해태와 군침을 넘어서야 되는데, 삼매가 쉽지가 않으니까 해태하게들 됩니다. 안 하게 된다. 안 하거나 삼매 필요 없다. 이렇게 비법을 비방하게, 비법을 짓게 되는 거죠. 삼매는 꼭 필요하다. 계몽삼매, 윗바사나라고 하죠. 그래, 해태하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혼침이 온다. 누구나 다. 그 혼침을 건너가라. 그 혼침이 무명의 무덕이기 때문에 중생이 어리석을수록 혼침성이 있고, 본성은 24시간 영원히 깨어있는 겁니다. 본성은 잠들 수가 없는 거다. 본성은 늘 깨어있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 어지러운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잠들었다 깼다 하는 거니까 혼침성을 넘어가야지만 그때면 명지가 드러난다. 해태와 혼침을 건너가라. 네 번째가, 5가지 장애의 네 번째가 들통과 후회. 삼매가 됐어도 해탈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한 왔다 갔다 한다. 들통과 후회하면서 계속 경지가 높아지니까 보림을 들통과 후회를 안 하는 거로 잘 치라, 이런 말씀인 거죠. 마지막에 무명을 건너가라. 이러면은 해탈인데, 이렇게 하고선 6번째 공부에 가서 이걸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삼매를 8가지로 닦거나 4가지 삼매로 닦는 삼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윗바사나의 아까 신수신법 중에 신 말고 수, 느낌, 마음, 법 이렇게 닦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절차입니다. 이게 깨닫는 절차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8정도가 되는 겁니다. 8정도는 복잡하지가 않죠. 쉽죠. 8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은 이제 아까 5가지 장애까지가 저번 시간에 있었고, 오늘은 삼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삼매는, 이제 오늘 공부할 거는 삼매를 가리키시기 위하기보다는 부처님께서,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중의적으로 또 다른 뜻이 있는 게, 보따빠따가 부처님께 여쭙기를 산야에 대해서 여쭙죠. 산야에 대해서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래, 오늘 하는 공부는 삼매를 배우신다기보다 금강경의 상이라고 하는 거, 소로상자나 밑에 생각상자, 상이라는 게 산야인데 빨리어로 산야를 건너가야 해탈입니다. 해탈을 2마디로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모든 산야를 초월하고 디티, 모든 견해를 초월해라. 견해의 그물에 얽매이지 마라. 견해의 그물에 빠진 자는 비유컨대요, 그 올가미에 걸린 짐승과 같아서, 다리와 같아서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올가미에 더 얽혀매서 다리가 잘라진다. 견해의 그물에 걸린 고기는 거기서 발버둥 칠수록 더 걸린다. 모든 견해를 초월해라. 이게 공부의 오히려 출발이 쉬운 거고, 그거보다 어려운 게 상을 초월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 지금 그 상을 초월하는 거에서 나왔는데, 이 상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이, 세상의 상이 전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따빠따도 아니다. 다른 상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길 거예요. 그래, 천상세계는 여기랑 상이 다르겠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살아서 지금 눈 뜨고 보는 세계마저도 세계를 바꿀 수가 있다. 상이 바뀐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내면으로 들어갈수록 상은, 어떤 상은 소멸하고 새로운 공부되는 상이 생기고, 또 그 상은 소멸하고 더 높은 경지에 새로운 산야가 펼쳐진다. 일단 통론으로 이렇게 얘기 드리고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못답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환희가 생긴다. 환희로운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이 환희와 희열이 순서가 달라요. 그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하실 때도 계시는데, 믿으면 사람이 환희가 생기는데요. 환희심이라는 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초월적으로 막 이러는 거, 이게 환희인데,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생긴다 한다면 어떤 얘기죠? 조건, 환희가 국민학교, 희열이 중학교란 얘기예요. 쉽게 비유해갖고, 조건이라는 건 앞에가 더 약한 거예요. 환희를 원인으로 환희가 있어야지만 희열이 생긴다. 희열은 환희가 더 증폭된 거로 보면 돼요. 커진 거예요. 그래서 희열은 전율을 동반해요. 온몸에 전기 같은, 막 세포 떨림, 소름 돋는 이런 희열을 동반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초선 폭포수처럼 희열이 쏟아진다. 구석구석 번진다. 그래서 앞에 먼저 환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희가 된 사람은 희열이 있게 된다. 그때 희열을 느끼는 자의 몸은 평안하다. 평안은 여기서 그 앞에 희열은 초선, 이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선의 희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선은 가슴으로부터 나온다. 희열이 가슴으로부터 더 약하게, 아리아리하게, 초선보다 약하게 희열이 전율을 동반하는데 더 행복하다. 그래, 희열을 조건으로 경안이, 경안을 체험한 자는 평화롭다. 경안을 조건으로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여기에 삼매는 사선이에요. 좀 전에 경안을 느끼는 자는 행복하다가, 삼선의 경안이 정형구가 뭐였죠? 온몸과 마음으로 행복하다. 이게 삼선이잖아요. 온몸과 마음으로 행복하다. 마음만 행복한 게 아니라 온몸도 행복하다. 삼선. 그래서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낀다.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 여기선 앞에도 다 삼매니까 사선, 4번째 삼매에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기쁨과 슬픔을 모두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사티가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몸입니다. 삼매에 든다. 통론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감각적 욕망들을, 이제 통론 얘기하신 건데, 그 다음에 초선을 다시 나옵니다. 희열의 초선이 나옵니다. 앞에는 통론으로 초선, 2선, 3선, 4선 말씀하시고 돌아와 초선으로, 그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궈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삼매 정형군데 여기서는 오늘 제가 그 삼매 얘기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처럼 산야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삼매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초선에 들어 머문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그의 감각적 욕망의 산야는 소멸한다. 이때에는 오직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만이 있다. 여기를 먼저 얘기하죠. 그 전까지는 산매에 들기 전까지는 감각적 욕망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감각적 욕망이 있는 자의 눈에는 상이, 그냥 쉽게 비유하죠. 세상이 감각적 욕망으로만 보인다. 그런데 첫 번째 산매에 든 자에게는 희열과 행복이라는 상이 생기는데, 그런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라고는 여기지 마세요. 그 자에게는 앞에 감각적 욕망으로 보던 세상은 사라지고 희열이라는 산야의 세계가 된다. 그냥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건 지금 하는 얘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산매는 산매이지 바깥쪽 상황이랑 연결져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바깥 세계가 감각적 욕망으로 보이던 세계라면 산매가 된 사람에게는 갑자기 전부 다 세상이 안 보인다가 아니라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다이아몬드 같다. 예를 들면 물이 반짝반짝하는 게 다 다이아 같거나 코스모스가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어머머 거기 있었니. 세상이 바뀐다. 비유컨대 이와 같다. 아이고, 이유는 내 내면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태가 신의 상태가 되거나 산매에 들게 되면 세상 자체가 변하게 된다. 비유했습니다. 그래,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만 있다. 세상만 있다. 이때에는 오직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가진 자만이 있다. 자, 한번 연결해 보죠. 산매에 드니까 미묘하고 참된 상만 있는데, 이때에는 상만 있는 세계가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산매에 든 사람은 아직 해탈을 못한 거니까 미묘하고 참된 세상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가진 자만이 있다. 자, 이때 이렇게 해서 어떠한 산야는 소멸하고 공부지음에 의해서 어떠한 산야는 새로이 생겨난다. 자, 초선이란 공부지음에 의해서 어떤 산야가 사라졌냐면 감각적 욕망의 세계라는 산야가 사라졌다. 초선을 조건으로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의 세계가 새로이 생겼다. 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묘하고 참된 산야라고 한 말씀에 미묘는 거칠지 않다. 내면으로 들어갔다. 수학으로는 10의 마이너스 8승, 10승, 12승 어디쯤 있었죠? 그 숫자 이름이 묘였어요. 묘. 더 깊이 들어가면 10의 마지막 승이 뭐였냐면 이름이 수학의 이름이
청정. 미묘하게 계속 들어가면 청정. 10의 플러스 승으로 가면 마하. 전체로. 그래서 미묘가 되는 건데, 참되다는 거는 감각적 욕망의 세계에 비해서는 참된데, 참된 상이 있다라는 산야는 여전히 초월해야 될 아직 거죠. 연결해서 얘기하면 감각적 욕망의 세계보다는 더 미묘하고 참된데 아직 상이다. 그래 더 가야 되는 겁니다. 풍론으로 연결해서 이해되셨나요? 쉽게 얘기해보죠. 삼매에 들면 여적 보던 세계랑 다를 것이다. 여적 보던 세계는 감각적 욕망의 거친 세계인데, 삼매에 들은 세계는 미묘하다. 그리고 참되다. 그러나 여전히 상이긴 하다. 효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타빠따요. 다시 비구는 이르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선입니다.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이 통일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제2선을 구족하여 먹는다. 그러면 이전에 그에게 있었던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는 소멸한다. 즉 초선이 소멸한다는 겁니다. 이 선에 들면 초선이 소멸한다. 이때에는 오직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미묘하고 참된 산야만이 있다. 이때에는 초선은 소멸, 초선의 산야는 소멸하고 오직 이선의 산야만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미묘하고 행복한 참된 산야가 이선에게 있는데, 이때에는 오직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가진 자만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산야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산야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공부지음이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지금 미묘하고 이선에 참된 산야가 있고 나아가 참된 산야만을 가진 자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자만이 있다. 자, 숲에 대해서 천안산매를 했어요. 그럼 머지않아 오로지 숲만 있게 됩니다. 집이 있던 저기 나무가 저기 플라스틱이 있건 숲에 대한 전이란 산매가 되는 때가 오는데, 천안산매가 그때는 오직 숲만인데, 그때는 오직 숲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만이 있게 되고, 그때 그 산매에 든 자는 숲 외에는 모두 공하다 하기 때문에 숲과 숲을 상대로 산매에 빠진 자만이, 산매에 든 자만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아무리 뒤져도 그 산매 상태에서는 그 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다른 경에 계셨죠. 다른 경에 어떻게 계셨냐면, 숲에 대해서 전이란 산매에 들면은 그때에는 모두 공하다라고 알아야 된다. 모두 공이다. 실제로 공상태인데, 그러나 오직 숲을 조건으로 한 괴로움만 남아있다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 숲의 산매에 들면 숲 외엔 다 공하고 숲만 남게 되는데 여전히 숲이 아까 공한 거는 미묘하고 참된 거고 숲은 산야이기 때문에 숲은 아직 괴로움이다. 돌아와서 전일하게 숲에 대한 산매에 들게 되면 수행 주제인 숲만 있게 되고 그때 숲을 상대로 산매에 든 자만이 온 우주 너머까지 스스로는 그자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 모든 산매가 자기가 그 상태에 들면 공부가 끝났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삼선 나옵니다. 뽀따빠따요. 다시 비구는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초선과 이선에 희열이 없어진 거예요. 더 고요해진 겁니다. 평온하게 머물고 쌀띠를 확립하고 바른 삶이 있으며 정념정지 온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쌀띠가 확립되어 있고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러면 이전에 그에게 있었던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는 소멸한다. 쉽게 얘기한다면 3선에 들게 되면은 2선에서 있었던 산야는 소멸하고 3선에 새로운 산야만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때에는 오직 평온에 기인한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만이 있다. 이때에는 오직 평온에 기인한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가진 자만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산야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산야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공부지음이다. 다른 얘기로 돌려야 합니다. 여기서 삼선을 닦은 자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부터 이선이라는 산매의 세상은 사라진다. 새로운 삼선이라는 세상이 나타나고 그 자는 산매에 든 자는 오직 삼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세상에 든 자만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여기서 그 들지 못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새로운 산야의 미묘하고 참된 산야의 상에 든다. 살아서도 그렇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이미 그 상태에 들었다. 살아서 들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당연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경에 조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라고 저 높은 세계가 천상세계가 명칭이 있듯이 그 세계에는 오직 삼매를 조건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 그 상이라는 게 여기서 삼매로 드는 상이기 때문에 삼매를 조건으로만 새로이 생겨나는 없던 게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있는 세계인데 나한테는 없는 거죠. 내가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본래 있는 세계를 내 공부 지음에 의해서 그 상태에 들었다. 그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삼매를 조건으로 만들기 때문에 삼매를 들어야 된다. 자,
부탁받다요. 이제 사선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이 길에 쌌띠를 버려서 청정한, 아까는 쌌띠가 청정한이라고 했고 지금은 제가 쌌띠를 버려서라고 했어요. 여긴 쌌띠가 청정한이라고 나왔는데 아마도 정황상 쌌띠를 버려서 청정한이 맞겠죠. 제 사선을 구족하여 놓는다. 이게 사선인데요. 그러면 이전에 그에게 있었던 아까 삼선의 미묘하고 참된 산냐는 소멸하고 이때에는 오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미묘하고 참된 사선의 산냐만 있다. 이때에는 미묘하고 오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가진 자만이 있다. 이와 같이 공부지음에 의해서 삼선의 산야는 사라지고 사선의 산야는 일어난다. 산야긴 하지만 해탈에 비해서는 산야긴 하지만 이 3개가 전부 다 산야입니다. 욕계, 색계, 비색계가 산야다. 다 부지럽다. 그러나 해탈을 못했다면 산야의 세계에서는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는 나날이 행복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향상일로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계목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거로 올라갈 수 있는 세계가 그 욕계의 6가지 천상세계인데 그 신들도 욕심이 있다. 그거보다 더 높은 그지없는 천상세계인 색계를 올라가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빛의 신들, 그리고 미팅, 회합할 때는 사람 모양으로 화신으로 나오는 그 빛들, 그 빛의 신들이 거기에 그 레벨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광명까지가 펼쳐지려면 거기는 조건이 3매밖에 없다. 이렇게 3매를 통해서 그 세계에 여기서 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 세계에 든다. 직접적으로 둘 수 있다. 그래서 앞에 높은 산매가 되면 앞에 산야는 사라지는 건 앞에 세상은 사라지고 더 높은 세상에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이제 5선, 지금 4선까지가 나왔었습니다. 5선, 6선, 7선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오타바타요. 다시 비구는 물질에 대한 산야를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산야를 소멸하고 갖가지 산야를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초를 구족하여 놓는다. 5번째 산매인데 앞에 4가지 산매랑 다른 것은 앞에 4가지 산매를 흔히 색계산매라고 하죠. 여기 5번째부터는 비색계산매라고 합니다. 무색계라고 하죠. 세상에서 무색계. 5번째 산매부터가 뭐냐면 무심이에요. 무심. 이 공무변초가 여기서부터가 무심입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나도 세상도 모두 사라집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초월합니다. 몸이 있는지도 모르고 마음도 무심이 되기 때문에 눈뜨고 그 상태에서 세상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쉬운게 얘기한 거고 그 세계가 있습니다. 이 공무변처의 무색계라고 하는 거기에 가면 수명이 우주보다 더 높죠. 형체 없는 순수의식의 동료들이 있는 세계. 수명이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수명보다 깁니다. 여기서 더 가게 되면 수명이 8만 개의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보다 수명이 더 깁니다.
옥수님 경에 계신 말씀이죠. 이 공무비연처입니다. 이 세계가 있다. 무한한 공이라고 하는 형체 없는 순수의식의 동료들이 있는 세계가 있다. 이러한 세계에 가려면, 이러한 세계에 지금 살아서 몸을 가진 채로 이 세계에 들려면 어찌하면 되냐면, 지금 물질의 산야를 완전히 초월했다라고 하셨습니다. 통론이 먼저 나왔습니다. 물질의 산야를 초월했다라는 건 나도 세상도 이 상의 세계를 완전히 초월했다. 아이고, 어떻게? 부딪힘의 산야를 소멸했기 때문에. 부딪힘이 뭐죠? 12연기의 5번째인가 6번째인가 어디에 있어요? 5번째인가? 접촉이라고 나오는 거. 눈 뜨고 형상들을 초월했다. 귀는 열려있는데 소리들을 완전히 초월했다. 쉽게 얘기하면 육군이 멈췄다. 6개의 기능이 완전히 멈췄다. 이유는 마음이 멈추었기 때문에. 그래 완전히 초월했다. 즉 부딪힘의 산야를 초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 일심산매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12연기에 접촉 다음에 접촉이 부딪힘입니다. 느낌, 가래 다 벌어지는데 접촉이 끊어지면 느낌이 벌어질 수 없죠. 그런가요?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초월한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공무변체에 해당하게 초월한다. 잠시 새길로 갑니다. 반야신경에 무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복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 무한계가 눈에 경계가 없다가 무접촉입니다. 부딪힘이 없다. 그때 색도 없고 무색, 무한, 눈도 없고, 눈이 없다는 게 죽어서 아닙니다. 눈 떴는데 무한, 눈이 없다. 무색, 형상도 없다. 아이고, 무한계이기 때문에 눈의 경계를 모두 소멸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안으로 본성이 들어가서 본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객체가 아니고 본성이 늘 있었던 거죠. 불성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객체가 공부를 지어서 들어간 거죠. 객체를 소멸하고.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물질에 대한 산야는 소멸한다. 물질은 나, 세상 다 포함입니다. 세상에 대한 가지가지 모양이 있는 이런 세상을 모두 소멸한다. 이때에는 오직 공무변초에 미묘하고 참된 상만이 있다. 이때에는 오직 공무변초에 미묘하고 참된 상을 가진 자만이 있다. 즉 이때는 참된 공무변체의 세상만 있고 나아가 그 세상을 가진 자만이 있다, 이런 거죠. 나머지 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그 공부가 해탈이 못됐기 때문에 가진 자는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해탈되면 가진 자도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산야는 공부 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오선이라는 산야는 열심히 공부 지어서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산야는, 아까 사선이라는 산야는 있긴 있었지만 공부 지어서 더 높은 세계가 되니까 사라졌습니다. 다른 경에 계신 말씀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유를 막대기로 휘저어주면 음유가 됩니다. 음유는 약간 굳은 우유입니다. 음유가 잠시 후에 버터가 됩니다. 바다를 더 정지하게 되는 최상의 바다가 됩니다. 이때 지금 최상의 바다일 때 저걸 갖고 우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유로부터 시작은 했어요. 부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최상의 바다일 때 저것을 우유라고 천명할 수 있는가? 우유로 시작은 했지만 지금은 최상의 바다이죠. 이런 비유를 제가 한 겁니다. 지금 아까 감각적 욕망부터 시작해서 5선이 됐는데, 5선의 세계에 들었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무색해지는 누군가 신이 됐어요. 그 신이 다시 그 세계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 있을 거죠. 그가 어제 있었던 욕계에 같이 지금 있다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는 욕계에 없고 지금 무색계라는 거기 있잖아요. 비록 어제는 욕계에 있었지만, 어제는 우유였지만 지금 그런 겁니다. 이 모든 세계가 다 있는데 5선이 된 자는 5선의 참된 상만 가진 자가 되지, 바다가 되지, 다시 우유는 사라진다. 음유도 사라진다. 그런 세계가 모두 있긴 있다. 그런데 바다가 됐기 때문에 우유였던 시절은 모두 사라졌다. 그런데 감각적 욕망에 있는 세계의 중생들은 우유만 한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그런 세계가 모두 있으니까 음유가 되고 바다가 되고 최상의 바다가 되고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해탈하기 전까지 항상 일로 해라. 죽어서 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는 내용 보면 아시겠죠? 지금 살아서 그 상태에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에 이런 말씀 계시죠. 해탈을 살아서 몸으로 중득한다. 죽어서 하는 게 아니다. 살아서 몸을 가진 채 해탈할 수 있다. 궁극까지도. 그와 같이 과정들도 천상세계도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물론 가는데 해탈 못했다면, 죽을 때 나 거기 갈까 의문하는 사람은 이미 못 간다. 살아서 이미 그 상태가 몸으로 증득이 된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는 이제 신우변처입니다. 신우변처 잠깐만요. 보따빠따요. 다시 비구는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무한한 아르마리라고 하면서 식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그러면 이전에 그에게 있었던 공무변처의 미묘하고 참된 산량은 소멸한다. 이제 아마 뒤에 안 읽어도 아실 거예요. 식무변처의 6번째 산매에 들게 되면 5번째 세상은 상은 사라지고 6번째 새로운 미묘하고 참된 상이 드러난다. 그 세계에 들게 된다. 여기에 지금 그 무한한 아르마리라고 하는 식무변처라고 하셨는데, 이 무한한 아르마리의 식무변처가 뭐냐면, 내면으로는 아류야식이죠. 무한한 아류야식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기억하고자 하는 만큼 기억하신다고 했죠. 과거에 관련해서.
보시는 게 우주 정도가 아니라 보시고자 하는 건 못 보시는 게 없다. 전지전능하시다. 이게 육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이 있어갖고 그 아뢰하식에 들어서 보고 싶은 대로 그 기억을 볼 수가 있다. 이게 내면으로는 이런 얘기고, 또 다른 것으로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건, 이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건 바깥으로 막 편재가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세상이 끝없이 들어온다. 바깥쪽으로. 안쪽으로는 무한한 알마리로 들어가는 거고, 바깥쪽으로는 세상이 끝없이 들어온다. 이게 식무변천입니다. 어떤 큰 스님께서, 여러분 이런 데는 다 알만한 큰 스님께서 그러셨다는군요. 멀리 보아라. 저희 4단계인가 있죠. 가장 멀리, 가장 넓게 다 들어오게 한다. 그것이 왜 4단계에 있냐면, 식무변초를 하려는 기법이죠. 그런 식무변초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에 선행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게, 그런 기법이 있다라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선행돼야 되는 건 아까 10의 마이너스 몇십 승으로 가면 천정인데, 천정이 되면 저절로 마하가 된다. 물이 수심으로 점점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면 강이 결국은 알게 되는 게, 한강이 전체가 하나였구나. 바다까지가 전체가 하나였구나. 이거를 알려고 그러면 강 표면에 나라고 있지 말고 강 안으로, 바다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야 되듯이, 개체가 불성이 드러나서 현재를 알려고 그러면 바깥쪽으로 걸어가선 될 수가 없는 거고, 내면으로 점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가히 없이 들어간다. 그래, 지금 6번째 단무에 오게 되면 가히 없이 들어간다. 식이 가히 없이 들어가, 아르마리가 벌어지는 건 점점 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가히 없이 들어간다. 그때 내면으로는 가히 없이 들어가고, 바깥으로는 가히 없이 펼쳐져서 들어온다. 비추인다. 세상에. 이것이 6번째 산매인 식무변처가 됩니다. 식무변처가 됐을 때 앞에 공무변처라는 미묘하고 참된 상의 세계는 사라지고, 식무변처라는 새로운 미묘하고 참된 상의 세계가 일어난다.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없는 세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본래로는 있는데, 나 입장에서 못 들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유였기 때문에, 내가 삼매를 지어서 이제 바다가 됐기 때문에 본래는 있었는데 나만 몰랐던 거가, 그게 나에게는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다음 번째가 7번째인 무소유처입니다. 꽃다빠따요. 다시 비구는 일체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를 부족하여 머문다. 이전에 그에게 있었던 식무변처의 미묘하고 참된 산야는 소멸한다. 이때에는 오직 무소유처의 미묘하고 참된 산야만 있다. 이때에는 오직 무소유처의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가진 자만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산야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산야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지금 여기 공무변처는 부처님께서 공이 가히 없는 세계라고 하셨고, 지금 무소유처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라고 하십니다. 이 차이점이 미묘하죠. 미묘하고, 이 차이점이 무소유처까지가 들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을 유의 입장에서는, 아니 호공이나 공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그냥 공이라는 거나, 아까 아무것도 없는 세계라거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공무변처 다음에 무소유처도 아니고
식무 배원초를 거쳐서 무소유초란 말이에요.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공무배원초보다. 도대체 이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왜 지금 공무변 샀냐고 무소유 샀냐냐면 샀냐는 게 미묘하고 참된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 아까 제가 비새끼라고 한 게 빨리 오르는 무새끼가 아니라 아룻비누라고 비새끼인데 완전한 무가 아니라 유의 입장에서는 공으로 보이겠지만 이 공에 단계가 많다 이런 거예요. 진짜 공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는 의도가 있다. 의도 외에는 없다. 식이 없는 거예요. 무소유초에는 식의 세계가. 식의 세계가 없다라는 건 비유컨대 컴퓨터의 세계가 만들어지려면 기본으로 이진법이 있어야 돼요. 음양이다라는 게 찍고빠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식의 기본이다, 애초다, 씨앗이다. 이런 식 자체가 없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식의 세계라면 하드디스크보다도 더 전의 세계다. 그래서 그 식으로 쌓여진 세상은 없는데 의도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다 볼까요? 비구는 여기서 고유한 삼야를 가진 자가 되는데 여지코는요 미묘하고 참된 삼야를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7개 삼매가 여기 갑자기 달라집니다. 미묘하고 참된 상이 아니라 고유하고 참된 삼야, 고유한 참된 삼야, 고유한 참된 삼야를 가진 자가 되는데 먼저 통론을 얘기 드리면 이 고유한 참된 삼야는요 불성인데 구경까지 드러나지 않은 불성인데 이제 진실로 이게 비상비비상이에요. 8번째 사마디입니다. 비상비비상의 8번째 사마디가 빨리어로 뭐냐면 내와 산냐 나 아산냐, 영어로 never 상, no 비상 이거예요. never 상은 결코 상이 아니다. 본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no 비상은 비상 반대말도 아니다지만 no가 그 노도 never가 돼야지만 해탈인 거예요. never 상, never 비상. 금강경 세상에 있듯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약견세상 비상이 좋은 거다. 그럼 즉시로를 본다. 비상도 버려라. 산스크리트는 여러 군데 있죠. 노상, 노비상.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 사실은 한자본에도 그렇게 있어요. 해석들을 잘못한 거지. 한자본에 재상 즉시 비상이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재상이 곧 비상이다. 상이 곧 비상이다. 그래서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 빨리어에는 명확한 겁니다. 8번째 삼매가 never 상, no 비상. 이게 공부가 열반 전이죠. 하이고 뒤에가 비상을 no밖에 못했기 때문에 never 상, never 비상이 돼야 돼요. never는 결코 아니다는 뜻이니까 상이 결코 아니요, 비상도 결코 아니요 이렇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상 쪽이 뭐냐면 비상 쪽이 비색해의 신들이에요. 상보다는 좋은 거예요. 비상은 열반이 아니고 무색계라고 하는 비색계의 신들이다. 그래서 그 정도가 8번째 삼매가 엄청 높은 신이기 때문에 상은 아니지만 비상은 노 정도밖에 못했다. 네벌상, 네벌 비상하게 되면 니르상이 돼요. 니르바나 할 때 열반, 상도 비상도 모두 소멸했다.
그래 지금 여덟 번째 산매 여기에 이르게 되면 네벌상 노 비상에 이르게 되면 이제 고유한 산야를 가진 자가 되는데 고유한 불성 났다 이거예요. 네벌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산야가 있다가 그 비상이 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여덟 번째 산매란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정황상 그렇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앞에까지 무소유초를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무소유초 다음에 여기에 이르면 무소유초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무소유초여야 되는 거지. 근데 무소유초에서는 미묘하고 참된 상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 이제 여기에 이르면이라고 하면 무소유초를 지난 다음 산매, 그런 비상비비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르면 고유한 산야를 가진 자가 되는데 드디어 여기서부터 불성이 편재하기 시작하는 건데, 순일이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경지가 되려면 잠에서 깨어있는 지가 오래돼야 돼요. 선잠이 아니라 그 전에 꿈에서 깨어있어야 되고, 꿈 없는 완전히 깊은 잠에서 깨어있는 세월이 불성이 좀 오래돼야지만 그 불성이 편재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이를 수 있다. 그래 예전에 대낮의 의식 많이 공부 지은 분들이 꿈에 깨어있는 마음, 꿈 없는 깊은 수면에 깨어있는 마음, 그걸 모두 초월한 제4의 본성이 있다라고 한 게 힌두교식은 뚜리아디타고, 불교에서는 대념초등에 분명히 말씀이 계시죠. 잠에서 깨어있으라고 전체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게, 거기서 깨어있을 때의 불성이 드러나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여기서 고유한 산야를 가진 자가 되는데, 그때 그는 그 경지로부터, 여덟 번째 산매의 경지로부터 다시 다른 경지로, 다시 다른 경지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산야의 구경을 체험하게 된다. 구경이 궁극입니다. 여덟 번째 산매에 이르러서도 열반에 이르기까지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궁극까지로 편재해 가는 겁니다. 불성이. 사실은 저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편재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미 불성은 편재돼 계신 거죠. 내가 개체이기 때문에 아직 불성이 다 못 드러난 거죠. 내 입장에서는 점점 공부가 깊을수록 불성이 더 드러나는 거지만, 불성 입장에서는 불성은 편재를 마친 거예요. 아까 무색계에 순수의식의 동료들이 있는 세계라는 게 뭐냐면 형체 없는데, 궁극까지는 편재 못했지만 동료가 있다는 건 복수니까 형체 없다는 건 어느 정도 편재가 되긴 했다는 거죠.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신산매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덟 번째 산매 다음에 상수멸인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 여덟 번째 산매로부터도 점차 다른 경지로, 다른 경지로, 다른 경지로 이렇게까지 체험을 계속해 가면서 공곡에 이르게 된다. 이제 공곡에 드디어 이르렀어. 공곡에 이르렀으면 끝일까요? 지금 우린 놀라운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못 들으면 일반 중생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다 체험하셔서 열반을 증득하신 그분께서 본인 체험을 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제 그가 산야의 구경에 서 있을 때에, 산야의 궁극에 서 있을 때에, 다른 정식으로 얘기하면 세상 끝에까지 도달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세상 끝에, 이 우주가 아닙니다. 우주는 세상에서 먼지 같은 겁니다. 작은 겁니다. 이 우주는. 세기경에 계십니다. 긴 얘기를 해서 안 하겠지만, 이 세상 끝에 섰다라는 건 이 우주가 아니라
지금 아까 새끼, 비새끼 다 나왔었죠. 세상 끝에 섰을 때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의도하는 것은 나쁘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만일 내가 의도하고 또 의도해 나가면 이런 나의 산냐는 소멸하고 다른 거친 산냐가 생겨날 것이다. 지금 세상 끝에 쓴 것마저도 산냐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해탈 불고 직전에 미세한 산냐. 거기서 의도하면은 다시 미세한 산냐가 사라지고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거친 산냐가 생겨날 것이다. 거친 세계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참으로 나는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도하지 않으리라라고. 그는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도하지 않는다. 그가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산냐는 소멸하고 다른 거친 산냐는 일어나지 않는다. 미세한 아까 세상 끝에 섰는데도 고개 일고 직전에 미세한 산냐가 있는 건데 의도하지 않고 또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의도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는 소멸을 체험한다. 멸반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도가 12연기의 첫 번째가 무명, 두 번째가 의도죠. 빨리 오르고 샹카라입니다. 여기 샹카라로 나온 겁니다. 샹카라 하지 않으리라. 금강경에는 모든 현성들은 깨달은 자들은 무의로 법을 삼는다 이렇게 돼 있죠. 무의법이라고. 물론 그게 산스크리트어로는 아샹카라로 비위로 돼 있어요. 비위, 무의가 아니라. 왜냐하면 비위가 맞는 게 여기서도 지금 의도하지 않으리라는 건 노력이니까 비위죠. 그래서 결론에 계속 하다 보면 의도가 없어지는 순간이 무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가 되면은 별반이니까 부처님은 무의를 설하진 않으셔요. 무의를 설하시는데 법은 비위를 설하시죠. 왜냐하면 무의는 법이 아니에요. 열반이지. 법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부처님이 나중에. 뗏목인 줄 알고 비법 먼저 버리고 법을 많이 닦아서 법도 버려라. 법은 열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버려야 되니까. 뗏목이니까. 그러니까 가리키는 데는 비위까지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법으로. 그 비위까지가 되고 비위를 버린 게, 뗏목을 버린 게 결론이 무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 돌아와. 12연기의 의도가 무의도가 되면 열반인데 기독교에 한번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신에게 순복해라가 아버지 하나님을 이 안에 거하시게 하고 나를 도구로 써서 내 몸과 마음을 도구로 써서 이렇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죠. 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종으로 쓰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 의도, 내 의지는, 내 자유의지라는 개체의지는 모두 소멸했습니다. 소멸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기독교고, 부처님 말씀으로 하면 내 안의 의도를, 개체의 의도를, 의지를 다 놔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안에 불성이 있으니까 개체의 의도와 의지를 딱 가서 다 놔라. 놓게 되면 오직 불성만이 드러날 것이다. 개체가 의지가 있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불성이 못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개체가 의도가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개체의 즐거움을 향락을 누리다 보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져야 되는 거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질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수고로이 짐진 자들이여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거기에 나가 물론 예수님이겠지만 중의적인 뜻이 나라는 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얘기죠. 기독교식으로 하면 나에게 오라 내 안으로 들어가라. 그대들이 수고로이 짐질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왜 무겁게 들고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우도를 놓기까지는 앞에 이런 산매들이 필요한 거죠. 그냥 노라고 해서 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 산매를 거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치복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치복의 세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치면서만이 그제서야 점점 우도를 놓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여기에 이르면이라는 8번째 산매에 여러분 잠에서 자 있다가 깨 계시면은 개체로 나오기가 싫어요. 개체로 나오면은 그 상태가 너무나 지복스럽고 개체는 고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개체 시켜줘도 싫어요 이렇게가 됩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는 소멸을 체험한다. 보타빠따요.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삼야의 소멸을 알아차리는 증득이 있다. 여기에 그 알아차리는이 쌈빠자나니까 그 알아차린다보다 지혜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아까 그 삼야의 세계들이 일어났다 소멸했다 했죠. 공부 지음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삼야의 소멸을 알아차리는 궁극의 지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궁극의 불성이 없으면 삼야가 소멸하고 공부 지음에 의해 생기고 이런 걸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경까지가 삼야의 세계들이 밑에 쭉 있고 결국은 세상 끝까지 있을 수 있는 구경이 있다 이런 겁니다. 이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천상세계가 있는데 그건 과정이지 궁극이 아닙니까? 거기에 목표 세우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과정의 궁극의 목적을 세우는 한은 그 천상세계가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이다. 세상 끝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부처님 말씀은 나는 여러 번 예를 든 건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죠. 부처님께서 누군가 신통력이 있어서 한 걸음에 바다를 건널 정도의 신통이 있다. 그런 사람이 100년 안팎을 쉬지 않고 열심히 세상 바깥으로 간다고 해도 그는 우주의 세상 끝에 도달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세상 끝에 서지 않고도 해탈할 수 있다고 말하진 않는다. 괴로움을 종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세상 끝에 서긴 서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세상 끝에 서는 길은 아까 그렇게 신통으로 가도 안 되고 바로 여기 한길 사람 마음속 안에 있다 이러신 거예요. 이 안에서 찾아 들어가라. 이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마음의 불성이구나 하고 오해하는데, 많은 높은 깨달았다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 불성은 몸과 마음은 아니다. 눈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마음이 아닌데 왜 여기서 찾아 들어가야 되냐면 마음을 이용해서 찾아 들어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맨 처음에 마음으로 사유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마음을 쓰는 거고, 맨 처음엔 사띠가 마음으로 관찰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마음이 아니지만 정신 차려야 되고, 맨 처음에 삼매 들기 전에 수행 주제를 간택하는 것도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마음이 일심, 단일한 마음이 되고 무심이 되면 마음이 사라지죠. 그래서 양면 해탈을 마음의 해탈과 윗바사나 해탈이라고 하신 이유를 잘 여겨야 돼요. 마음에 의한 해탈은 마음 쪽으로 마음을 다 닦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궁극이 아니란 말이에요. 윗바사나 해탈은 반야가 완전히 드러났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불성이. 마음이랑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중에 제일 못한 게 마음의 조작이다. 마음이 사라지는 삼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삼매가 없이도 깨달을 수 있다는 마음의 조작들이 세상에 많은 겁니다. 부처님이 개정이라고 하신 건 정은 삼매죠. 무조건 개정인 해야 된다 하신 게 계율, 삼매, 윗바사나입니다. 거기서
하나도 빼갖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방법은 있죠. 삼매 없이는 아까 그래도 잘 착하게 살면은 6가지 천상세계 낮은 이 욕기에 60만원 신들이 있는 그 세계에 갈 수 있어요. 삼매 없이는 나머지 높은 세계 불가능하다.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구경까지를 점진적으로 삼야의 아까 세상의 세상들을 그 여러 단계의 세상들을 새로 일어나고 소멸하고 이것을 알아차리는 공곡의 지혜가 있다. 그 지혜를 해라.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진짜 다 잘 끝났는데 오늘 행복하십시오.